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마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겠사옵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옆에 있는 분들과라도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다니엘 두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특별히 차출되어서 그를 모셔 설 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포로라고 한다면 약간의 자유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의 권위가 느슨해질 터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을 직접 모셔서야 하는 느부갓네살의 강력한 권위 속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거기서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 나라 권위 속에 살아가야 하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그들은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유혹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최고의 교육, 그리고 보장된 삶,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포기하도록 하는 음모와 계략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작정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빛이 되게 하셨고 그 이방 나라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빛을 나타내는 자, 후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속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로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섰느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상 나라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교회에 미치고 있는 이때에 전에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존숭이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과 잘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는 세상이 유리상자 안에다가 놓은 것처럼 교회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지 못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그리고 어두워지고 거칠어지는 세대 가운데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태도와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왕의 음식,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이고 그 진미,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음식이 왜 그를 더럽힙니까? 음식이 더럽다는 것입니까? 음식이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 보면 영광스럽고 청결하고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그 왕의 진미, 육선이 가득한 그것은 곧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왕의 포도주에 취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했던 그 계명, 그 말씀,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일들, 말씀에 기록된 그 일들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법의 원리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방 땅에서 위대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첫 출발점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첫 출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 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의 첫 출발점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로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첫 출발점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결심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하나님 명령 한 명령, 그것을 붙잡고 그들이 생을 걸고 삶을 걸었던 그런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가문에서 파문이 되어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조상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오늘날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꼭 그렇게 문자대로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고, 오늘날 시대의 감각으로 오늘날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고,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족 화목이고 조상에 대한 생각이지 그것이 우상 숭배냐고,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타협하기 좋은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관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든지 때로는 내 삶을 걸어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입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았습니까? 그들은 합당한 품성, 곧 관계적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직접적으로 맡은 자, 그들의 권위자로 등장한 사람이 환관장이었습니다. 곧 어떻게 보면 어떤 비서실에 있어서 전체적인 비서실장은 아니라도 비서실의 각 부서장쯤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뒤에 그들의 직접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권위자인 환관장에게 그들이 대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욕하고 도전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결사반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합당한 태도로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적국에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비서관인데요. 왜 그랬겠습니까? 앞으로 느부갓네살을 그들이 모셔설 때에도 똑같이 왕께 대해서 합당한 품성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를 세상 나라의 권위 속에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하고 자기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치리하에 두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썼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킨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권위 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이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세상 통치 권력적인 권위 하에서 그들에게 합당한 자세로 그들에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합당한 자세로 이야기했기에 환관장이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을 겁박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의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환관장이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억지로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은 그들을 처벌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사정하고 설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당한 품성으로 관계적 태도로 환관장에게 구하였는지 호소하였는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어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주 합당한 예절과 태도로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느부갓네살을 대하는 태도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나라 백성에 합당한 관계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외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위로부터 온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왜 세상 권세 속에 우리를 두셨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품성의 의미를 모릅니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적대적이고 조금은 잘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칭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적 태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그들의 합당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요구할 것 요구하고 권위 있고 조세와 관세를 받는 그것에도 복종하라고 주님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적인 의와 일반적인 통치를 하게 하실 때 당연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합당한 자세와 예절로서 호소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품성적 관계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무례한 그리스도인들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무례한 그리스도인들, 예절도 없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아나무인적인 그런 태도여야 합니까?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 진리를 믿습니다. 다른 종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합당한 품성으로, 관계적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심만 하고 또 합당한 관계적 태도만 가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원리가 아닌 초자연적인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 고기와 생선과 포도주와 좋은 것들 다 먹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의 경험치로 보면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생선 먹고 좋은 음식 먹은 사람이 얼굴이 더 윤택하고 살찌고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채소만 먹으면 오늘날 다이어트한 사람처럼 헬쓱해지고 힘없고 파리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열흘 동안요. 근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비교해보고 우리가 너무 처체해지고 왕 앞에 설 수 없으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 존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칙,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계시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이적들, 초자연적인 섭리와 역사들, 이것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경험하지 못했던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도 일어나 걸으라 하셨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역사죠. 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들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식만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능력,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한 역사로, 특별하신 섭리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러했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도 단순하게 이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칙을 주시고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서 오늘날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역사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래요. 주일날 시간 내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공부해야지.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공부 조금 더 하면 더 낫겠죠. 근데 정말로 그것으로 끝날 겁니까? 하나님, 공부 조금 더 해서 성적 조금 더 올린 걸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계속 안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가장 우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상위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역사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역사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역사만 일어나지만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분명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으로만 통치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관계적 태도 곧 품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며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역사는 채식을 먹은 열흘 후에 그들은 채식만 먹었는데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고 더 좋았다는 겁니다.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셨고, 지정한 날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앞에 그들이 가서 느부갓네살이 비서로 모집한 사람들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면접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속에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 최고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합당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이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왕이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고대에 있어서 박수와 술객들, 그들은 참으로 지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뭐 점치는 사람, 뭐 마술하는 사람,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에 다른 사람 갖지 못한 지혜를 가졌기에 왕이 그들을 옆에 두고 때로는 그들로 성경 지명을 알게 하고 지혜를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들보다 10배나 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차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큰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위대한 첫 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주 특이하죠. 다니엘은 유다 땅에서 포로되어 왔지만 바벨론 왕국의 흥망성쇠를 다 보았고 중간에 메대의 역사를 보았고 파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까지 그가 총리로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영광을 그 이방 세계에 후대에까지 비춘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어려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나는 말씀의 다스림만 있고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품성 관계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